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2024년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새해 설교 본문을 좀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그동안 해오던 우리 요한계시록 내러티브를 조금 미루고요. 주일 예배에는 사도행전 40주간 걸쳐 나누고 하절기와 우리 절기를 빼놓고 사도행전을 1년간 나누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참하는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정말 실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가을에 우리가 인천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로잔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교제와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특별히 이 로잔 대회 목적은 순수한 그 복음 전도 운동의 목적을 두고 함께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설교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걸쳐서 일부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수요일 아침에 미리 이제 저와 함께 포항, 영천 그리고 영덕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주모로 성경 공부를 미리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제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정말 이게 대약진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중보기도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만 영상으로 지금 10명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게 올해 9월에 가을에 로잔대가 있는데 좀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어쨌든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아니라 말씀 역사하길 원하는 거죠. 사도행전.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2010년이죠. 성령이 저에게 교회에 임할 때에 마침 그때 사도행전을 절반쯤 이렇게 28장이면 이제 10장 이상 절반 가까이 강해할 때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목회자가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은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로만 그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그때 2010년도에 제가 그때는 수요일 날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동안에 성령이 사도행전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세우고 지금 8년 차인데 건축도 주시고 선교도 잘하고 지금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메타버스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또 현장 교회에 또 발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8년 차니까 이 터 위에 하나님께 주신 이 건축된 교회 위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전력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요기도에는 교회력을 따라 주일에 설교하던 본문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금요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 사도행전을 함께 설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교회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이제 금요기도회 때 보통 이제 성경 강해하고 주일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 다양한 본문을 나눴는데 좀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주는 새해 첫 주일을 맞는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빠졌군요. 복음의 시작이라. 자, 첫 주일은 새해 시작이고, 자, 오늘 본문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전해줍니다. 마가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이 세례요한의 사역으로부터 복음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뭐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시작,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렇게
The person and work of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또 사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생애와 사역을 말하는 복음서에 탄생 기사가 여러분 없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보면 성탄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비로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가의 복음서 편집이 독특 여러분 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며 이제 요한은 광야에 애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여러분 요한이 있는 그 사역지로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주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영적인 부흥.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거침없이 선포가 되었어요. 부흥이 뭐냐? 부흥이 첫 번째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우리 귀에 들려,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그 부흥의 시작이에요. 아멘. 부흥의 시작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 낙타 시작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당시 종교인들은 여러분 이제 오늘날 보면 인도도 종교사예요. 힌두교사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최고 상류층은 누구예요? 종교인들이 이제 브라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인도는 지금도 계급사예요. 계급사. 그래서 그들은 그 하층민들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 하면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안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이 종교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힌두교를 제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어떻게 사람이 계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정당하면 왜 특검을 받지 안 받겠다고 또 결국 오늘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제가 없으면 뭐 특검 받는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상황이 되니까 안 받겠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것이고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사회는 뭐냐면 종교인들이 상류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인도와 같이 옛날 이스라엘도 종교사회, 정교일치라고 정교일치. 그래서 종교인들이 거의 요즘 말하면 이제 정치인 그 국회의원처럼 막 이렇게 막 실제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그 공회가 바로 오늘 국회 같은 거예요. 근데 거의 다가 종교인들로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들은 유대 상류층 생활을 누리며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즐겼어요. 자, 이에 비해 요한은 자연인에 가깝게 여러분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뭐 제가 텔레비전 안 보는데 가끔 보면 왜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있죠. 자연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도 아니고 도시 농촌에서 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가장 최소한의 그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뭐예요? 제목이 TV 나오는 게 있었죠. 지금도 하나요? 어쨌든 뭐 이 자연인 그런 연예인이 거기 와서 이제 거기서 되게 이제 그
사회생활하다가 이제 낙심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었거나 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 이제 집을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져놓고 텃밭처럼 이렇게 밭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채집, 자연 채집이지, 그렇죠? 자연에 가서 어쨌든 이렇게 그 채집해서 옛날 수렵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뭐예요? 그렇게 호화로운 여러분 이제 비단 옷과 더불어서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여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거의 자연인에 가까운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화려한 옷을 입은 여러분이 이제 상류층의 종교인들이 아니라 자연인처럼 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1차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는 마가는 왜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여기서 제했습니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영적 부흥은 어떻게 400년 만에 예수님의 공생을 앞두고 일어날 수 여러분이 이제 있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자, 이게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이 자기 분수를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고 한 번도 여러분 자고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이 어떻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먼저 능력에서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이라고 소개했어요. 요한은 또 예수님이 신분에서도 자신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에 이제 밝히고 있어요.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누가 그 일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노예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은 여기 중요하죠. 능력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낮고 낮은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자,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일 뿐이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이제 구약의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시대 구분이 되는 거죠. 시대 구분.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가 마감되는 것이고,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제 새 시대, 신약 시대의 이제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는 친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요한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오는데 되게 여기서 사람 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칭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우를 끝까지 요한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강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세례를 그는 베풀었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는데 저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11절 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늘로부터 확정하는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주님은 겸손히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그리고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여러분 공생애는 3년이요. 3년은 조금 넘는다고 보게 되는데 3년 반을 넘지 않는 3년여 기간인데 단 한순간도 이 허투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3년의 공생이 정말 한 시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작을 바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물론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사단이 책망을 받고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역사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향해서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었다고. 누가복음 7장 28절. 물론 또 뒤에 여운을 주죠. 아직 이제 예수님의 도보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니까 이후에 요한보다 큰 자들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세례 요한이 가장 이제 큰 자다. 왜? 자기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은지 아세요? 사울왕이 자기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합니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자 15절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언하셨어요. 가까이 왔다고 하는 헬라어 엔기켄은 이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미 왔다. 이게 완료적 표현인 것이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순간부터 이미 그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에서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제 저 갈릴리 땅에서, 지금 오늘 갈릴리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여러분 도래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대하게 하거나 매력적인 말씀을 여러분 첫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현대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면요 별로 재미없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또 우리 복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이제 위로해주고, 너무 힘들다 살기가,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무슨 얘기했냐? 좀 복받는 얘기를 좀 해주라. 복받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뭐 이제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니까 성공 스토리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주후 50년경 일입니다. 그 후에 기록된 마태와 누가복음은 20년이나 뒤에 일이었습니다. 주 70년 이르게 되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요한을 통한 놀라운 영적 부흥 이야기를 그는 전해 주었어요. 이것은 당시,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돼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전해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50년은 주님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후 얼마 지난 거예요. 가령 주님이
33세 사셨다. 그러면 주후 3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7년 후의 일이었어요. 17년 동안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가 나오지 않아서, 왜 나오지 않아서 복음서가 기록 없었느냐?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이었던 것이죠. 당시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여러분 역할이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소유를,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이번 1장 시작해서 이제 볼 텐데, 2장에 보면 여러분 초기 교인들이 제사를 막 팔아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냐?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이런 사상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고요. 지연된 종말론 상황 속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후에도 건강한 신앙인들은 자기 소유만 주장하지 않고 구제합니다. 구제.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17년이 지나도 재림하시지 않고, 들어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세대가 자라면서 마가가 부득불 첫 붓을 들었어요. 당시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잘 보세요. 이제 성경 연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는 최초로 복음서를 주 50년에 기록했는데,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제 마가와 함께 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였느냐? 뭐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사실 교회 건물은 상당히 후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에베소에서 보면 막 거기서 이제 보면 그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두란노서원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두란노서원은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 가보니까 엄청난 큰 옛날 도서관에,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거기는 옛날에 이제 기독교인들 못 들어갑니다. 그리 무식하게 말하면 안 되네요. 죄송하지 말이죠. 정확히 파악을, 당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귀족들이랑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도서관에 못 들어가요. 더군다나 거기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 성경 가르친다? 이게 상상 못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바울이 가르쳤느냐? 두란노서원이 어딨냐 했을 때에 어느 공장으로, 성도 가운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거기 일하고 밤에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성경 가르치는 거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낮에도 강론한다면 그러면 한 공간을, 성도 중에서 한 공간을 제공하면 그렇게 했지, 공적인 도서관에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무리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냥 에베소 갔다가 여기가 이제 두란소원이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저희 부부도 그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 보면 아주 뼈대가 높은 건물인데, 그게 도서관인데, 그래,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부활을 이제 알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마가는 청중들이 주로 아는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고, 이게 그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략하고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보다 20년 늦게 기록된 마태와 누가는 성탄 기사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나 성도들 가운데, 자 보세요. 주 70년이면 이미 주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지난 거예요. 이제 아까는 17년이지만 이번에는 3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간단하죠. 그 결과가 40대 이하는 성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와는 이 마태와 누가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들로부터 다시 20년 뒤, 그러니까 주 90년에 기록된 요한은 더욱 상황이 달랐어요. 성경은 항상 이런 상황을 전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영적인 부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전국에서 막 이제 말하면 이제 영적인 열풍, 돌풍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소위 예루살렘 중앙에서 또 요한은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예수님도 별로 예루살렘 사역 안 하십니다. 어차피 선포해봤자 들을 사람 없으니까 항상 이 부흥의 자리에 여러분 예루살렘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이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주시고 어느 지역에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배제가 된 것은 당시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실은 복음서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아랫사람, 소위 말하면 이제 아랫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하면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중앙에 내려와서 세례요한을 둘러싸고서는 뭐냐면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회개를 일찍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유를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정체를 묻는 것이죠. 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할 이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런 부흥이 없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한의 모습은, 행동은 그렇게 이제 할 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부흥이라고 이제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흥은 영적인 세계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부흥의 특징은 여기 주목하세요.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며 공식화될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여기 보세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는 선언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마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시대의 사람들은 대충 얘기해도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구두로 막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태나 누가때 가면 아까도 말한 40대 이하는 뭐 예수님 탄생도 모르고 성탄도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청중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참 부흥, 참 회개가 무엇인지 요한이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요한을 잠시 사용한 것입니다. 부흥사는 나팔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아까 예수님이 칭찬을 최대로 해줬지만 그러나 주목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흥도 뭐냐, 한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한때 쓰임. 제가 전에 이제 그 신학교 가르칠 때 제가 교회사 전공이니까 한 번은 뭘 강의했냐면 이 부흥 운동사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때를 이거를 역사적 관찰로 해서 가르치는 때가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굉장히. 초기 교회 부흥 때 못해서 맥락을 따라서 2000년 교회사를 이제 그 부흥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굉장히 저 자신도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흥을 원하는데 이 시대가 필요한 부흥도 역시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회개 운동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여러분 자동 현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를 멀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뭐 세례 공부할 때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피부로 느끼는, 피부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 충만하게 되면 첫째 반응이 뭐라고요? 죄에 민감하게.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뭐 은사가 나타나지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둔감하다? 그러면 이 가짜예요. 가짜. 이거 영분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성령을 말하는데 뭐 도덕성 욕망이고 뭐 예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불의한 자와 이렇게 같이 하고.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 구약에 성경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왜 받아요? 본인 문제가 없어.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아합 왕과 이렇게 사돈을 맺죠. 사돈을.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와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여러분 책망받아요. 절대 악인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뭘 해야 돼요? 악인을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악인을 두둔합니다. 지금 오늘 시대에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성령이면 어떻게 악인을 가까이 하고 악인을 두둔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두둔한다. 그 맞지 않는 여러분 엉터리 신앙이에요. 엉터리 신앙.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책망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참 부흥 운동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1903년도에서 1907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 참다운 부흥 운동은 딱 4년. 1903년도에 원산에, 강원도 원산, 북한 땅이 지금 이제 원산에 시작해서 평양에서 이제 무르익었어요. 최고 부흥 운동이 꽃은 어디냐? 1907년도 평양에서. 근데 이거 누가 시작했냐면 캐나다 선교사님이 시작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 자 보세요. 이 부흥은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한 경우는 없어. 어떻게 회개하느냐? 성령이 막 거룩한 경험을 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강단에서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백인 선교사로 3년 동안 원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는 참 무능한 선교사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무능하다는 말은 아무나 합니까? 제정신은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많으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키도 크고 백인으로서 조선인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난 자였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선교사의 이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확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할렐루야. 작은 불꽃 하나 큰 불을 일으키는 여러분 운동이 바로 뭐냐면 이게 1903년부터 1907년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일어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한 선교사의 여러분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려고 그 선교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게 된 것이고 그 막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길선조 목사 우리 초대 일대 목사 안수 받은 원래 장로님이었죠. 그분 막 회개하면서 뭐라면 나는 친구 아내를 속였다. 왜냐하면 친구가 죽어가면서 친구 아내가 너무 이렇게 사리 분별이 없으니까 세상 모르니까 네가 우리 집 경제를 좀 책임져줘라 하는데 입마에 복귀한 거예요. 장로가 목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건 뭐 회개는 뭡니까? 이후에는 그 친구 아내를 여러분이 이제 돌봤겠죠, 그렇죠? 돌봤겠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뭐 부흥을 원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 소용 없어요. 이게 선행돼야 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인 수가 증가했다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흥 인정하지도 않아요. 1980년 이후 한국교회는 교인 수는 증가했지만 영적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기복주의 좋아, 세속주의 그냥 성공. 근데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고 퇴락의 길을 달려온 게 지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우리 선배 목사들이 정말 한없이 원망스러워요. 우리 선배 목사, 우리 아버지 볼때는 앞세대 목사님들이 한없이 여러분 원망스러워요. 이런 영적 유산을 남기고 그들은 은퇴하고 지금 연금 잘 받고 사셔요. 이 떠나신 분들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제가 올해 해갑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 얼마나 연금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후배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뭐 연금 뭐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도 하시며 공생애를 자행하시며 본을 보이셨어요. 사탄이 이 기회에 배고프신 주님께 감히 시험했다가 책망을 받고 쫓겨나죠. 이게 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탄이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에 그냥 물러가는 거죠. 주님의 공생의 시작 첫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지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다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그 통치 개념이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 받아들이기만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병이요 뭐 7병이 때 뭐 수만 명이 오잖아요. 수만 명이죠. 5,000명 4,000명이지만 사실은 거기 곱하기 여러분 4를 해. 옛날에는 아버지가 움직이면 다가 움직였어요. 애들도 아내도. 그러면 여러분 그 4,000명이면 16,000명이고 5,000명이면 2만 명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5,000명이 그 4,000명 아니 곱하기 4. 그들 5병의 실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는 나라를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뭐만 바라봤어요? 떡만 바라봐요. 빵만 바라보고 하는 나라는 그들은 전혀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성경. 마치 뭐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뭐 그 변화되었다?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은 구약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예언하고 그리고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예언한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여러분 선포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 그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를 누리라고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고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나 기선주 목사의 고백은 이거 정말 위대한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 지금 두 교회 우리 교단 합동측 말성장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하잖아요. 거짓말장이죠. 그 소망형. 그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회개 없는 것은 여러분 이제 가짜예요. 가짜. 그 부흥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는요,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거. 세례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진실하게 하면 참 세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세례가 여러분 되고 맙니다. 물세례는 형식적인 세례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이 예고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줄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의미해요. 성령의 은사는 별도이고요. 순복음교회가 이걸 헷갈려서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건 오순절 신학의 맹점, 잘못된 신학.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구분되는 겁니다. 되게 성령 세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게 현상의 중인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움직였다는 거죠. 내 삶의 의지를 움직이고 할렐루야. 감정을 움직이면 소용없어요. 내 의지, 내 삶의 의지를 여러분 내 삶의 기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별도예요. 방언부터 시작되는 그건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선물인 거지. 개인의 어떤 자질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변화된 것처럼요.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 세례 받은 바울이 뭐해서 평생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그는 순교하기까지 마치게 돼요. 정말 때로 선교 역사 다시 제가 교회 역사 교회사 얘기 나오는데 선교 역사를 보면 한 선교사가 10명 이상의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누구냐? 언더우드,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 아펜셀러와 같이 왔던 이 두 젊은이는요 20대 왔어요. 20대. 원래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가면 언어도 적응이 어렵고 또 20대에 가면 왜 좋으냐면 이제 막 신학 공부 끝내고 뭐냐면 이제 막 열정이 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초기에 왔던 여러분 선교사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장로교 감독교 하지 말자. 한국교회는 제발 우리 장로교 감독교 세우지 말자.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예수교회를 세우자. 1905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반대해서 장로교도 반대하고 감리교도 반대했지만 특별히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남북이 옛날에 남북전쟁 링컨 때 전쟁을 이게 뭐냐면 교회도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반도 분단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가 뭐냐면 우리 지방색 있는 것처럼 굉장히 거기도 서로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미국 땅을 절반 잘라서 남쪽은 남장로, 북쪽은 북장로교회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 이렇게 그런데 특별히 남감리교회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막 열정으로 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뭐냐면 교권주의로 말미암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역사의 그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뭐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 감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교란 말이 나온 것도 뭐냐면 바로 1905년에 벌써 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젊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제발 우리는 교파주의 하지 말자. 한국에 와서까지 우리가 장로교 감리기 하지 말자 하면서 예수교, 더 지저스 처치. 오직 예수교면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무 정말 역사에서요. 때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바로 그때였던 거, 1905년. 그러나 이후에는 도로 목적이었어요. 교권주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 몫을 제가 보기에는 언더우드는 정말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 100명, 선교사 100명 이상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가장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평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 함께하는. 이번에 지난 해 동안에 선교보고가 지금 책이 한 권이 나와요. 책이 한 권이. 아프리카 5개국 선교하면서 물론 30년 쌓아온 선교 열매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확장되고 하는 건데, 이건 한 교단도 못하는 선교 보고입니다. 한 교단, 우리 교단도 그 정도 선교 보고 나올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걸 비교해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제자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이 바울만큼 왜 그러냐? 그런 정말 가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웬만하면 너희들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 바울이 얘기잖아. 그러나 참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역에 이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까 종말 의식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오직 그것만 전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짧지 않은 시간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 어쨌든 이 주일 설교할 건데 이제 금요일 땡겨서 하게 되는 건데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새기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고백되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에 우리가 이제 이틀 땡겨서 주일 메시지를 이제 당분간은 나누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지금 우리 심령에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부딪히는 것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요한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제 마치고 공생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님 참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참 선포하시고 이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전파되는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사 강권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우리 이어서 기도하게 된 것,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잊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오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중보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한국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까지 이어집니다. 주님 아시지요? 강권하시고 함께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우리가 결코 종교 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이 실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누리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참으로 이제 주여 더러운가, 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신가를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닿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운동이 진정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치유를 원하던 또 우리가 선교를 원하던 살고 원하든지 간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 우리에게 또 기도는 다시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주일 내일 모레 맞이하고 예고한 대로 이제 우리 교회와 전국에 지금 이제 우리 로잔대에 앞두고 사도행전 설교하는 교회들마다 물론 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놓고 한국교회를 살려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참다한 의미의 부흥, 수적인 증가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 동반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동반되기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 빛내리기도 그렇고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통한 놀라운 변화가
로잔대를 앞두고 정말 일어나게 하시고, 로잔대가 시작된 9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참 우리도 눈으로 볼 만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말씀으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수요일 아침에 물론 원고는 또 내일 쓰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또 치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또 벌써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을 시작으로 52주일 아버님의 참 예배가 시작될 때, 특별히 이제 올해 9월에 인천 송도에서 우리가 아버님의 참으로 귀한 로잔대에 앞두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체가 모여서 이제 회의하기 전에 목표를 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공동으로 하여서, 물론 다 원고는 다르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여서 주님 참으로 2010년도 벌써 이제 아버님이 1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사도행전 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종의 새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의 전환기가 되었는데, 2024년도 다시 우리 빛내리교회와 함께하는 이들 전국의 서울부터 아버님 제주도까지 주님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일부는 또 천안 지역은 상당히 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친 역사하시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 사도행전이 말하는 올바른 부흥, 회개운동의 전 근거에서 사도 여기 오늘 아버님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아버님 참다운 부흥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구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일에는 이어지게 하시고, 설교의 우리 본문은 좀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주일이라든 금요일이라든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또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시되, 우리가 신년 주일에 맞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가있사오니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한국교회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교회 성장 운동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잘못했던 우리 선배들의 잘못된 목회는 이제 수정되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일 모레 신년주 예배 은혜로운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설교를 통한 각 지역의 각 교회들의 놀라운 괄목한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 이루어지이다.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방 빛내리게 부흥이 있으리라.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기 원하며, 또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헌부에 손을 주시고 여러분 연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여러분의 지금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질병은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머리의 종양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발바닥 밑에 아버님의 참으로 모든 연약함의 일까지 이제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뼈, 신경, 근육, 조직, 암세포 모두 제거될지어다. 모든 이제 종양세포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모든 이제 위염부터 척수염 모든 온몸 속에 퍼져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염증들은 소멸될지어다. 위염증, 간의 염증, 비형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두루 심장 문제 고생하는 분, 또 아버님의 참으로 혈관 문제 정상으로 뚫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부흥은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치유도, 우리의 회복도, 심령의 회복도, 우리 마음의 상처 회복도, 영혼의 회복도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각종 문제로 우리가 참으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할 때에, 그리고 갈급하며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가난한 심령 가운데 기다릴 때에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데 지금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아버님 친정 우리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또 시댁 또 본가 주여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여 삼독에 걸쳐서 구원이 이루어지이다. 구원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주님께서 각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제 영혼 구원이 곳곳에서 이루어지이다.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의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아버님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오는 아버님의 참으로 진정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며 지켜주시고, 이제 예배 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아버님의 안수기도, 다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에도 이어지는 우리 전화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이제
응답은 이루어지며 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님 저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후에 아버님 축도 후에 이제 음악을 틀고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주님 참으로 음악 끝날 때까지는 같이 기도하면서 금요기도의 본질을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 하나님 나라 참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를 듣고 그대로 실제 이제 주님 영접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